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용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용서가 나에게 부어져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깊은 곳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서기를 기다립니다. 5절 6절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며 바라는도다,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머리를 내밀고 간절히 고대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고대하는 것입니까? 나는 깊은 곳에 빠졌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립니다. 새벽녘에 파수꾼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립니까? 그러나 아직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는 내가 깨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졸음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며 그렇게 버티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게 경계병의 임무인 것이죠. 나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경계병이 피곤을 무릅쓰고 졸음을 이기며 눈을 부릅뜨고 버티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의무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밤이 빨리 지나고 아침이 속히 밝아오기를,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멀리 도망치고 오직 찬란한 주의 영광만 비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에로니무스는요, 주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보상받는 날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모든 품삯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기대에 들떠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동안 일한 1년, 3년, 10년 혹은 평생 일한 삭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날이고 꿈꾸던 날인가. 이제 내일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깊이 들여온 어둠들, 죄악들, 못된 습성들, 기질들, 태도들,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어두움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은혜, 기쁨,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기다림인 것이죠. 자, 기다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함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잠잠함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 앞에 언제나 나오는 말씀은 잠잠히입니다. 여기서 잠잠함이란 시끄럽지 않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잠잠하지를 못합니다. 서둘러 깊은 곳에서 나오려고 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경계병의 임무를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하고 헛발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조차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마음을 끝까지 다스리지 못합니다. 기다림을 채우지 못하고 7일째 그만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출애굽 때도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일할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버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뎌요. 이게 더디다고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것이라. 그 시간을 버티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딥니다. 당장 건져내 주지를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을 다스리고 싸우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2년간의 잊혀짐, 기다림.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적합한 시간에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너무 일찍 나왔더라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물속의 요나의 기다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한 시간이 되자 물고기가 그를 묻히러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지 않습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나가 바로 나왔더라면 그는 도로 물에 바다에 빠졌을 것이에요. 육지까지 닿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2년 동안의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거기서 로마서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과 싸우고 버티는 것, 잠잠함. 그게 기다림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리되 부지런히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 준비 없이, 기름 준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기다림입니다.
아가서 3장에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망부석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고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를 놓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두드려야지, 두드리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가 오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도 다니는 길이 있죠. 은혜도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죠.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은 사용하지 않은 채 깊은 곳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전에 소양강 댐에 갔더니요, 거기 기념관도 해놓고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 설명을 쭉 해놨는데 보니까요, 저수량이 29억 톤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물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댐 위에는 물이 그렇게 가득한데요, 밑에는 말라 있어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댐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하는데 수문이 열리고 방류가 시작되면 초당 5,500톤의 물이 방류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용서가 풍성한데 나는 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메마른 것입니까? 수문을 다 닫아놓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수문을 열어야 물이 쏟아지지. 수문을 닫아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문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한 문만 열려도 물이 쏟아지는데 만약 4개의 문이 모두 활짝 열린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질까요? 부지런히 기다리라. 기다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직 짙고 얼마 동안 더 자신을 힘들게 하겠지만, 이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아침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기대가 없다면 기다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하죠.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마땅한데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을 흥하게 해서 그들로 우리를 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는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지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답하셨습니까? 답하시죠.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이 말씀을 써 붙여놓아라. 그리고 주신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같이 채찍을 들어 매를 들어 너희를 때리나 곧 싸매어 줄 것이요 회복해 줄 것이요 너희를 치던 몽둥이는 내가 부러뜨려 버리리라. 하나님 주신 대답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지치며 지루한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요.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확신입니다.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그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병든 여인을 기억하시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던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기다림도 그저 시간의 지나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평생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기대, 이것이 내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나는 이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면서 기대를 잃어버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져요. 더 이상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는 지속해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대를 회복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면서 찬송했는데 그 찬송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그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이게 기대거든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이 영혼을 일으키는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찬송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찬송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내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찬양은 참 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내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이게 모든 섬김의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이게 없어지면요, 이게 이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힘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기대가 없는 곳에 역사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무의미한 기다림일 뿐이에요. 오늘 그 기대와 소망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이기고 은혜의 수문을 열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다림에 대해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